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제일 처음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결론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거듭,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지만 당시에는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또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라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겨나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게 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뜻은 이런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는 방법, 바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의 방식을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들을 사랑해서 세상을 주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며 어려움이 없고 고통 없는 행복한 삶만을 원하셨다면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일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인간이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더 중요한 문제, 즉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는 방식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놓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그냥 두시면 어떻게 되나요? 1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두면 그들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사함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육체적인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몸이 점점 늙어가는 상태로, 병든 상태로, 불행한 상태로 계속 산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건 누리고 싶지 않은 영생입니다. 본문의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영생 자체를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지 아니함이 있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생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이 어떠함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소 보여주신 주님처럼 남은 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